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모른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여자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는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만찬과 관련해서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무질서가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은 그런 그 결과들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올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나치는 은사주의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오늘은 여성의 그런 어떤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 여성의 문제, 특별히 여성이 이제 가정이나 혹은 아니면 교회나 이제 머리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먼저 이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항상 좀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점, 그죠? 잘하고 있는 점, 그것들을 칭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한다는 말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 사랑과 헌신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 바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위대한 사도로, 그리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복음 전도자로, 또 교회를 세운 또 목회자로서의 어떤 바울의 역할 혹은 뭐 지도력, 리더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한 더 나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이런 말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이제 전통에는 이제 좋은 전통도 있고 나쁜 전통도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2, 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왜냐하면 당신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를 이렇게 일종의 그 공경하지 않아도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보면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은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 권위가 있는 거고 이런 면에서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은 비교가 되지 않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전통과 충돌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이제 장로들의 유전 이런 말도 이렇게 나오죠. 안식일법 같은 것도 역시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갈등하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도 당하고 결국 나중에 가면 이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안식일 문제죠. 그건 결국 이제 장로들의 유전과 하나님의 계명 사이에 이제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전통도 뭐 안 좋은 전통이 있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에게 준 전통을 지킨다. 여기에 대해 칭찬한다는 것은 좋은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교회든 좋은 전통이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막 은사도 많고 또 연약한 지체들도 잘 돕고 막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또 교리적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실천, 삶의 문제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삶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지. 나름 보면 뭐 아주 그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신학적으로나 혹은 아니면 어떤 은사면이나 아니면 뭐 어떤 복음전도의 열정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훌륭한 전통이 있죠. 이것을 바울은 이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혹은 아니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전통이 있는가 칭찬받을 만한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또 추수감사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족 찬양대 하는데 그 정 집사님이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족 찬양대회는 아름다운 전통이다. 우리 교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뭐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서로를 격려하는 이거는 아름다운 전통이죠. 또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야유회 갈 때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들이 이렇게 헌금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격려해 주는 거죠. 서로를 격려하는 것도 아름다운 전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저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헌신, 희생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훌륭한 그 아름다운 전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바로 이런 전통, 아름다운 전통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당연히 이제 고린도 교회가 뭐 워낙 문제가 많았으니까 분쟁의 문제도 있고 뭐 혹은 아니면 저 세상 법정에 가서 막 그 호소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이 참 보면 뭐 비록 뭐 후처이긴 하지만 자녀와 부모와의 어떤 근친상간의 문제도 있었고 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도 있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성에 대한 문제인데 교회에 오면서 머리에 이제 수건을 쓰지 않는 거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짧게 갖고 교회 오는 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여성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원리적인 건데 여자가 과연 남자의 머리가 될 수 있는가? 이 말은 이제 결국 이제 여자는 아내고요. 남자는 이제 남편 이렇게 보면 돼요. 가정으로 보면 그죠? 교회에서 보면 이제 여성도와 남성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면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문제죠. 두 번째는 여성이 이렇게 수건을 써야 되는가, 그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미사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혹은 밖에 나갈 때 머리에 뭔가 이렇게 써야 되냐 말이죠. 모자든 뭐든 하여튼 써야 되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이제 그 여자가 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쓰는 거 대신에 이제 머리카락이 길면 괜찮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쓰는 거 대신에 여자의 머리가 길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길다면 어느 정도까지 길어야 되는가, 그죠? 어깨까지 내려와야 되는가,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 확 쇼커트까지도 괜찮은가, 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가 과연 남자의 머리가 될 수 있는가? 가정에서 보면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의 머리가 될 수 있는가? 그죠? 여기에 대해 성경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 성경의 대답은 좀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성들이 들으면 뭐 성경에 별게 다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걸 알죠.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영어로 말하면 never, 이제 결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 보면 가운데 보면 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까지는 괜찮은데 그 사이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 말이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앞뒤는 괜찮은데 가운데가 마음에 안 들죠. 보면 특별히 요즘 보면 뭐 이렇게 여성신학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그냥 가부장적 사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해당되는 혹은 고린도에 해당되는 어떤 이렇게 상황적인 그런 거지, 이걸 보편적 원리로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될 때 당시 이제 그 유대인들의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아버지, 남편, 이게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왜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될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보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성경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게 명확하게 여기 보면 쓰여 있죠.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말할 때 이것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남자가 교회에 혹은 아니면 가정의 어떤 그 리더라는 건데, 그 리더인데 이거는 사실 여성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남성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왜? 자기 머리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가장으로서 혹은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 말이 뭐 그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의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남자가 하나님이죠. 곧 신이 됩니다. 집에서 보면 성경은 말하기를 남자는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보면 머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머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머리가 없으면 사람의 몸이 이렇게 제대로 될 수 없죠. 근데 또 성경을 보면 사실 남자나 여자가 그러면 차등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서는 있다는 거죠. 질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책임을 말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군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어떤 질서를 말하는 거지, 그죠?
가장으로서 어떤 권위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그것이 무슨 뭐 군림하고 막 그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서는 사실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도 이 질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에서 9절에 보면 물론 이제 머리에 쓰는 것과 관련된 본문이긴 하지만 이 본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8,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갈비뼈를 뽑았다는 것은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남성과 여성은 이 서로가 어떤 그 뭐라 할까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낮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뽑아가지고 만들지 않은 것은 뭐 아내가 남편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또 이 발가락 뼈를 뽑아가지고 저 여자를 만들지 않은 것은 남자 밑에 있다는 의미에서 발가락에서 뽑은 게 아니고 남녀가 평등하다는 의미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다 이렇게 말하긴 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먼저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고 이제 여자를 만들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질서는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범죄할 때도 보면 하와가 먼저 미혹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이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리더십과 책임이 남자에게 더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이런 면에서 가정이 평안하려면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어떤 위치가 이렇게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회도 보면 목회자들 혹은 장로님들이 잘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교회가 건강하고 안정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미국 이제 남침제교 서던 베프티스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교단입니다. 개신교 교단 중에서는 가장 커요. 원래 이제 침례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한 1억 5천만 정도 되죠. 장로교가 한 2, 3천, 뭐 2천만, 뭐 이렇게 많으면 3천만 이 정도 얘기하는데 침례교는 한 1억 5천만 정도 됩니다. 사실 보면 개신교 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이 이제 침례교인데 그 중에 제일 큰 교단이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입니다. 미국 남침례교고 한국 침례교도 이제 남침례교 관련이 되어 있는데 남침례교가 2000년에 이제 그 침례교의 신앙과 고백이라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신앙 고백서에 목사의 자격에서 그 목사는 오직 남성만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논쟁도 많이 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 최근에 이제 미국 침례교 중에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죠. 세들백 교회가 그 남침례교에서 제명당했어요. 그 이유 중에 뭐냐면 여성 목사 안 수 좋다고 이것 때문에 제명이 당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남침례교 고백서는 여성에게는 목사 안 수를 안 주도록 돼 있거든요. 네, 기독교 침례교회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성 목사 안수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성서 해석의 어떤 그런 그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근데 어쨌든 서든 베프티스트에서는 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또 교회에서 여성은 잠잠하라 이런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여성은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그게 이제 하나의 전통처럼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논쟁의 여지는 있어요. 논쟁의 여지는 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 여성도 얼마든지 여성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성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는 어쨌든 여성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이제 목사가 될 수 있지만 같이 이렇게 우리가 그 자매 결혼되어 있는 서든 베프티스트는 여성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질서 때문에 그래요. 질서 때문에. 어쨌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될 수 있느냐 할 때 남자가 그러니까 여성이 그 남성,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명확하게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제, 그죠? 그 두 번째 문제는 과연 이제 여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나 혹은 밖에 나갈 때 머리에 뭘 써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원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당시의 전통과 관습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원리가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원리. 그것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원리입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예요. 창조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에 대해서 이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기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가정에서 그건 원칙입니다. 이거는 뭐 타협할 수가 없는 성경이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일종의 창조의 법칙이죠. 근데 그럼 예배 시간에 그 여성이 머리에 뭘 써야 되느냐? 이것은 사실은 원칙의 문제라기보다는 관습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상당히 좀 단순한 관습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규칙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중동 지역을 보면 지금도 중동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차도를 이렇게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근데 굉장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될 당시, 이제 고린도 전서가 이렇게 기록될 당시에도 보면 당시 로마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여성들은 밖에 나갈 때 머리를 쓰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여성이 머리가 짧잖아요. 머리를 쓰지 않고 짧은 머리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숙한 여인이라면 당연히 머리에 머리를 가리고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은 긴 머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교회 올 때 아예 그냥 안 쓰고 오고 아니 머리를 짧게 숏컷으로 팍 쳐버리고 뭐 이제 그러니까 여기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정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뭐 여성이 머리 안 쓴다고 해서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는 다 쓰고 다니고 벗고 다닙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슬람권에서도 보면 좀 이렇게 세속주의라고 해서 아예 그냥 안 쓰고 다니는 그런 나라들, 아제르바이잔이니 뭐 이런 데 가면 터키도 그런 것 같아요. 여성들이 아무것도 안 쓰고도 잘 다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 그런 전통과 관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또 원래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쓴다는 것은 누구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걸 의미해서 여성이 머리에 쓴다는 것은 남편의 권위 아래 있고 그것은 좀 더 멀리 보면 하나님의 권위, 신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이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에 썼어요. 수건을 썼거든요. 그러면 과연 오늘날도 써야 되느냐 할 때 오늘날은 꼭 안 써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4절 이하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좀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4절 이하를 한번 쭉 보시면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남자들은 쓰지 않았어요. 머리에 뭘 쓰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는데 여성은 남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에 이렇게 쓴 겁니다. 정결한 여인이다 라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애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인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와서 기도를 하거나 애언한다는 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쓰고 해라. 정숙한 여인이고 나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에 써라는 것이 이게. 왜냐면 그 당시 관습이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거 안 쓰고 막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혹은 뭐 종교적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오늘 5절을 좀 더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나 애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6절 보시면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를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아예 그냥 깎아버리면 그 자체가 사실 부끄러운 거잖아요. 부끄러우니까 그럼 가리겠죠, 얼른.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아예 그냥 깎아서 부끄러워서 가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부끄러운 줄 알고 가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당시 어떤 관습 뭐 이런 것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이렇게 잘 보면 이 관습적인 면에서 보면 머리에 이렇게 뭘 썼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늘날은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그런 면에서 좀 더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 원리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안 가리는 이유는 뭐냐면 남자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반면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 남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머리에 뭘 써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제가 아까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원리를 이야기할 때 이 자체가 창조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위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창조 원리상 남편이 아내의 머리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머리에 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고요. 또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지 그 권위를 인정하는지 심지어 천사들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여자는 머리에 뭘 쓰고 와라. 그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머리에 쓰고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11절 보시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 났느니라.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성은 쓰잖아요. 남성은 안 씁니다. 우리 여기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남자는 안 쓰고 여자만 쓰냐? 당시 정황에서도 보더라도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데 여성은 남성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머리에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그 말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그럼 남자와 여자가 차별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남녀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질서와 우리가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서는 있는 거죠. 항상 보면 우리가 뭐 여자가 남자 밑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뭘 쓴다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는 거지, 질서를 말하는 거지. 이 남자가 여자 밑에 있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자도 엄마가 낳잖아요. 보면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고 여자도 또 남자에게서 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창조의 어떤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고 원리상 보면 그 인간은 본성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동등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는 있다.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또 심지어는 사회생활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냥 다 집어던지고 그러지 마라. 당시 통념상 머리에 쓰고 예배도 드리고 또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해라. 이거는 이제 중동 문화를 이해하면 금방 이해됩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이렇게 차도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심지어는 뭐 그냥 이 감옥에 넣고 막 채찍질하고 이런 그 굉장히 강력한 법이 시행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이 당시에 기득가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에 맞게 바울이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남녀가 서로 평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가 있다. 그래서 이 질서를 따르는 것이 건강한 가정, 또 우리가 행복한 어떤 신앙생활,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생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좀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지 그 질서가 결국 그 누구를 억압하거나 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그 책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우리나라 조선 시대 보면 이게 보면 반상제도가 있잖아요. 양반과 상놈도 있지만 사실 남녀 차별도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이라는 게 그 가부장적이라는 것은 평등의 개념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이렇게 천대받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뭐 서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그 이 남성 위주의 그런 면들이 참 많았어요. 서구 사회도 기독교가 전파되게 됐어도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당시 정말 기독교가 꽃이 피웠던 17세기도 여성의 교육을 안 시켰거든요. 사실 보면 여성의 대학 교육은 19세기 말에 시작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또 보면 이제 그 이화여대 같은 경우가 선교사가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여자 대학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때가 유럽과 미국이 여자 대학이 처음으로 세워진 바로 그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개신교 선교사들이 굉장히 성부야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여성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화여대도 만들고 이렇게 대학을 만들고 여성 교육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하지만 이제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린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철저히 가부장적으로 막 해석을 해서 뭐 여자가 무슨 잠잠을 하겠는데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 이게 이제 오랫동안 참 이게 서구 사회에서도 있었던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권위, 질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고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긴 머리를 이제 길게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보면 13, 14절을 좀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3, 14절을 보시면 한번 잘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 본성이란 말입니다. 본성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남성을 만들 때 남성에게 맞는 어떤 본성을 주시고 또 여성을 만들 때 그 이 여성에 맞는 본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다운 것이 가장 아름답고 여성은 여성다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게 성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긴 머리하고 이제도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 이슈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뭐 두 번째 이슈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반면에 여성이 밖에 나갈 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시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나가는 것이 그때는 그게 여성다운 거예요. 반면에 남자가 머리를 막 여성처럼 막 치렁치렁하고 다니는 그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항상 이 남성과 여성의 어떤 권위 질서를 이야기하면서도 또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상 보면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요즘 이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 문제잖아요. 특별히 요즘 뭐 우리나라도 여성들이 결혼해서 뭐 이 시험관 해가지고 정자 받아가지고 아이 낳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고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 이런 문제도 지금 진보적인 어떤 진영에서 이것들을 이제 계속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미국은 뭐 대부분의 주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헌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입양도 할 수 있고 아이도 뭐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자체는 성경의 원리하고 맞지 않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나와요.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가 나오죠. 결혼이라는 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해서 한 가정, 한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 자체도 성경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차별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뭐 동성애자라고 해서 막 핍박을 가한다거나 막 차별하는 것은 그건 이제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의 원리는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성경적인 원리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성은 여자답게. 그래서 남자가 막 긴 머리를 하고 여장을 하고 다니고, 또 여자가 짧은 머리에 남성 머리를 하고 남장을 하고 다니고, 여기에 대해 성경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원리,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본성에도 맞는다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 고건사님이 갑자기 머리 쫙 갖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딱 나오고 딱 보면 권사님이 미쳤나? 그러죠. 만약에 우리 최장로님이 갑자기 있다가 머리 길고 화장하고 여자 옷 입고 딱 오면 장로님이 미쳤나? 왜 그럴까요? 우린 본성상 안 받아들여요. 여기서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13, 14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게 그 당시는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걸 안 쓰고 머리 탁 치고 그냥 나가면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여장을 하고 나가면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여자가 그러면 꼭 이거 써야 되느냐? 긴 머리, 그죠? 긴 머리 어떤 이제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예외가 나오죠. 예외 조항, 안 쓸 수도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자가 머리를 길면 그것은 자기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그죠? 권위를 인정하는 걸로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다는 어떤 유예 조항 같은 그런 거예요. 당연히 이게 관습상 다 쓰는데 긴 머리 같은 경우는 괜찮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 남녀간의 어떤 명확한 차별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은 긴 머리를 할 때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머리가 짧으면 가리잖아요. 밀어버리고 가려버리라는 거, 수치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머리가 길면 마치 머리에 쓰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다울 때 아름답다는 건데, 결국 이제 긴 머리의 여성이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의 아름다움은 머리에 있죠. 여성이 머리가 이렇게 길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보면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남자가 여자 옷을 입거나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구약에 보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신명기 22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가증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답게 지으셨고 여자는 여성답게, 여자답게 지었다는 거죠. 남자는 남자답게 입는 것이 좋은 거고 여자는 여자답게 입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이제 유니섹스라고 해서 이제 남녀의 차별이 없잖아요. 옷 같은 것도 보면. 그런데 그냥 요즘 워낙 기술들이 좋으니까 그냥 입어도 괜찮은 옷도 많긴 많아요. 많은데 지나치게 이제 표가 확확 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가려서 입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질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에게 각자에 맞는 그런 이 어떤 본성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다울 때 아름답고 남성은 남성다울 때 아름답죠. 그러니까 여성은 머리가 짧으면 수건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기르고 이게 이제 아름답다고 본 거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여성처럼 머리를 길게 키렁키렁 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남자는 남성답게 그렇게 머리를 해라. 이게 이제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삶의 문제죠. 삶의 문제인데 신앙과 우리가 이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직결되는 문제는 결국 이제 여자는 남자의 머리다. 아니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큰 원리고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그리고 가정은 이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이루는 것이 가정이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누가 막 논쟁을 하려고 그래.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사도로서 너에게 권면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교회 내에서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또 질서를 따라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거 가지고 논쟁하려고 하거나 다투려고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바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순종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걸 거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때 그 질서를 인정할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보면 남녀의 성 문제가 굉장히 혼동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처럼 또 여성이 남성처럼 혹은 아니면 심지어 막 성이 막 바뀌고 막 그런 시대인데 또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여성이 남성의 머리가처럼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원리와 질서가 잘 유지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